만들어지는 거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타고난 천재도 있지만 또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하면 열심히 하면 천재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달리다가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바울이 이제 주인공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타고난 지도자죠. 일관성이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후천적으로 이제 지도자를 만들어집니다. 우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선도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가만히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항상 말부터 하죠. 그리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할까 하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일갈성 있는 사람이 시작부터 끝이 항상 여전한 사람이고 그러한 지도자고 우리 이 베드로는 최선도 사도행전 10장 전에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우왕좌 삶의 기폭이 많아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이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역시 이제 후천적으로 열심히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만들어져 이제 좋은 지도자가 됨을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도자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천적인 지도자라고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후천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아직은 젊었어요. 그러나 최선도 사도행전 10장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우왕좌왕한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장부터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10장부터 있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세 가지를 베드로이 참 어떤 사람으로 변했다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세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항상 문제를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수습하는 그런 수습형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우리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해서 이 의심하더니 말은 이 영어로는 바로 잘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죠. While Peter was wondering about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최소한도 사도행전 10장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인지 일을 저질러 놓고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습하느라고 애를 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이제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생각성 없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무슨 일을 먼저 벌려놓고 나중에 그 일을 갖다가 수습할 때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되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문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담 앞으로 전부 다 일사정연하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는가를 봅니다. 이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가지고 참 주었으면 참 편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한테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축복처럼 아담이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의 생물들의 이름을 지켜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요. 기도할 때도 얼마나 빨리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결정을 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응답이 있든 없든 일을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원래 이 베드로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환상을 보고, 환상은 무슨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고 그 보재기 안에는 소위 말하면 부정한 동물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3번이나 그 보재기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부정한 그 동물들을 갖다가 먹으라고 이와 같은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한 시몬이 여기 누가 하느냐. 마치 그때 이제 요빠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렇죠?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지금 도착해서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다 이거예요.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너무 곰곰이 생각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바쁜지 너무 바쁘게 살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그냥 금방 하고 그 다음에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결정한 것 같아 기도했으면 그걸 갖다 그대로 따라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나중에 고생을 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이제는 무슨 일인지 생각하면서 일을 이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오늘 주는 메시지. 항상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천천히 읽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뜻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인지 이걸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일을 접하고 당할 때도 여러분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는 것보다도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면 절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이제 변했습니까? 전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또 변했냐면 여기 보니까 편견을 극복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엄청 지금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어도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편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앉아있으면서도 우리가 남을 편견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항상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편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편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쁩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모든 풍습이나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편견을 벗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보재기에 부정한 동물들을 싸서 내리면서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보세요. 자, 이튿날 9절 보니까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기도를 하루에도 여러 번 했어요. 여긴 제9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 제6시라, 6시라면 무슨 말이냐면 바로 12시라고요. 12시에 지붕에 올라서 기도를 갔더니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여기 환상도 보여주시는 거죠. 시장에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하면서 배가 고팠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를 하러 위에 옥상에 올라갔었다. 이런 거예요.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베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 않습니다 하고 이와 같이 편견을 제시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15절 보시죠.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가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말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복음은 자기 생각에는 꼭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테만이 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28절에서 29절 봅시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고 교제도 안 했어요.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방인들도 다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29절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앉노라 묻노니 무슨 일을 나를 불렀느냐. 그래서 야,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고 같이 상대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도 다 깨끗한 사람들인데 내가 깨끗게 했으니 가서 전하라 해서 내가 너희한테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이제 변했습니까? 편견을 극복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편견이라는 이 병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학자인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편견을 전부 다 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뭡니까? 문제가 90%는 90% 이상이라고 했어요. 90% 이상이 해결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편견 때문에 미국도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흑인, 백인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이런 걸로 문제가 많이 돼요. 이 편견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 좋은 겁니다. 어떤 또 학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편견 때문에 이와 같이 전쟁이 많았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언해피하게 국가와 국가끼리 살 수밖에 없었던 거라. 편견만 버린다면 여러분 90% 이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빌리그램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만 받았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예수 믿은 사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과거에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을 알기만 한다면 병원에 있는 70%의 환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베드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간다고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편견만 우리가 버린다고 해도 90% 이상의 이 세상의 문제는 다 해결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참 그리워서 한국을 찾아가잖아요. 한국에 찾아가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참 좋아요, 며칠은. 그러나 며칠 동안 다 구경하고 나면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참 한국이라는 나라는 좁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큽니까? 이것도 어떤 학자 말에 의하면 미국을 나라를 갖다가 각 가정마다 쿼터 에이크, 즉 집 한 채를 짓는데 보통 쿼터 에이크에다 짓잖아요. 그러다 원랏이라고 그러죠. 그 쿼터 에이크를 전부 다 가정마다 줘가지고 집을 지어서 이 미국 사람들을 전체를 갖다가 이사를 시킨다면은 이 텍사스 있잖아요. 텍사스 땅에 가득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다 땅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엠티한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미국이 큰 나라예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 갖다가 집을 한 채씩 줘가지고 텍사스에다가 밖에 피를 못해.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간이 그렇게 큰 나라예요. 우리 한국은 정말 좁아요. 가서 정말 며칠만 지나도 보면 야 빨리 미국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작아요. 너무 좁아요. 뭐 가서 보면 다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 지방 사람하고 평균을 안 줘요. 그렇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평균은 안 줍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 같지 않은 사람, 나 같은 사람 평균을 안 합니까? 계속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게 전부 다 편견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개라고 그랬어요. 그게 편견이에요.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편견을 극복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편견을 버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더 이상 우리 눈에는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고 멕시코 사람도 없고 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더 이상 가난한 사람, 부자도 없어요. 더 이상 배우고 못 배운 사람도 없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사람 차별하는 것도 그것도 편견입니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면요,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살았다.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집에 찾아가죠. 이튿날 일어나 저희가 함께 갈새 옆바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옆바에 있었는데 그 옆바에 있는 두 형제도 같이 따라서 아마 그 사람들이 길을 더 잘 알았는지 가이사랴에 함께 같이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24절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26절 보니까 일어서라 나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라 하고 자기가 인간인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았으면 뭐라고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문선명이가 뭐라고 했더니 자기가 제2의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갖다가 신으로 하나님인 예수님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하나도 끊임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그 연구소를 보니까 독재자들,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왜 독재자가 되는가? 나 같으면 안 되겠는데 왜 되겠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 이단교의 교주들이 되는가? 이단교의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한테는 누구든지 이런 마음이 깔렸대요. 무슨 마음이 깔렸냐면 피조물성의 망각이라는 마음이 깔렸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계속해서 대접을 받다 보면은 망각을 해요. 망각. 이 피조물이란 그렇게 생겼어요.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안다면서 신으로 대접하면 자기가 신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멀지 않아서 우리 보잖아요. 그걸 먼저 신격으로 막 이렇게 해주면은 멀지 않아서 자기가 신이 되버립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대접을 받더라도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기 인간성임을 갖다가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좀 이 세상 태어나서 우리가 살 때 한 세상을 살 때 내가 두 번 다시 살자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움직이면 내가 하나님께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영광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로 편견을 극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때 나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나의 죄를 멀리 옮겨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나의 모든 죄는 마치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옮겨주셨어요. 죄를. 심지어는 어떤 구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 죄를 갖다가 기억도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내가 기억을 안 해갔다가 하더라도 기억을 합니다. 왜? 인간은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때문에 안 한다면 얼마든지 안 할 수가 있어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도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편견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그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이 잘해줬어. 이제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그런 편견을 하지 않고 공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이라고. 히브리 말로 인간을 갖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근데 아담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그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의미가 세 가지인데 사람을 갖다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란 뜻이 흙.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오는 우리 인간은 흙밖에 아니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아담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 연약성을 말해요. 아담이란 말은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세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간은 뭡니까? 한계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무한하신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참 한계성이 있구나를 알아서 하나님을 항상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첫째는 뭡니까? 흙이고 두 번째는 죄인이고 세 번째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하신 하나님을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처럼 우리가 좀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담고 배워야 돼.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든지는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편견을 극복하고 삽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은 인간이므로 한계성이 있으므로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오직 내가 피난처고 그분만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는 그런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